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분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아버지는 자녀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빛이 되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라.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그리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복 있는 자가 되라. 복 있는 데. 아멘 좀 해요. 아니, 복 있는 사람이라는데 뭐 기분 나빠요? 이왕이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그래서 그동안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조건, 어떤 사람이 복 있냐? 섬김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섬기는 자가 복 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이 섬김의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 구경꾼자가 아니고 예배자, 희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신령한 예배자가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 갈급하고 만족이 없는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그립고 말씀이 막 사모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려면 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배가 불러놓으면 내가 여기 와 있는가?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말씀에 대한 굶주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말씀이 흥황할 때에 사무엘 시대 사도행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명절날 앞두고 소망의 탓을, 이 하늘의 소망의 탓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 땅의 것 아무리 돈이 좋고 금, 은, 보화가 좋아도 하늘의 소망,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서부터 3주에 걸쳐서 충성된 자가 복이 있다. 충성. 주인이 올 때에 자기 가족들에게 먹을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일꾼이 복 있는 자로다. 그 말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이 별로 관심 두지 않는 화장실 같은 거 청소하고 안내하고 교회 안에서 작은 일, 이런 일에 충성하는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성령의 종이 되느냐, 마귀 사단에게 놀아나느냐, 기도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힐 그 생각을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 더블로 말씀해.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풍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저주받은 인생, 비참한 인생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풍성케 하리라.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우로 저주의 땅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 않았어요? 우상 섬기는 거 그건 저주받을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콜링을 불러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한 가지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믿음으로 예스, 예, 무조건 예.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이 나가는 그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그 회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면 그 회사가 문 닫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런 자가 되시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참 아름다운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화목하고 부흥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지금 온 만방의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여러분 복이 뭐가 복이지?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이 있고 또 성경에 말씀한 팔복이 있습니다만은 대개 사람들은 그래요.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게 복이지. 그렇지요. 고통이 없고 평안하면 복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영혼이나 육체나 환경, 범사가 잘 돼야 그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느 한 가지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첫째, 이 하나님 관계 늘 하신 말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왜 하나님 환난 주시는지 아세요? 왜 길이 막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가 잘 이게 막히면 자꾸 세상 것도 막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범죄했던 거 그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뭐가 죽으라고 안 돼요. 왜 안 되는 걸 알아야지. 아니 하나님을 제가 신설동교회 목회할 때 전도사를 하실 때 거기 장로님들이 한 7, 가끔 제가 그 강장로를 알아요. 그분이 그 동화 그 오류동에 있는 밀가루 공장 신동화인가요? 지금도 제가 30년이 다 넘었지만 그분을 잊지를 못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
당신들이 무슨 장로회 해서 교회 막 문제를 일으키고, 물론 그 당시에 목사님이 그 통일교 연결, 아마 들으시면 통일교 연결돼서 달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는, 결국은 그 안수 집사 아들 불타 죽고 딸내미 하나 남고, 권사 안수 집사 아들 하루아침에 이렇게 성탄절 이브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알릴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 그분이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들 사랑해서 그분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그분은 나를 지으신 자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그분, 그래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되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죽으라고 이래도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하지? 띵깡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사랑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6가지, 여러분 몇 가지나 그게 온전히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의 근거, 이유 6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6가지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그 6가지가 있는가? 그동안 복 있는 사람의 근거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걸 또 현장 목격을 했어요. 금요일 날 우리 총회 군선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전 임원들과 같이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그 사랑의 교회 오정은 목사님이 회장이 되셨어요. 그 군복음화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초대 회장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그 다음에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 쭉 내려오다가 이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래서 한국에 제일 가는 교회 목사들이 그 회장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부산에서 아버지가 노회장을 2번씩 하시고 참 가난한 교회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어렵게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의를 참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 오정호 목사, 오정현 목사 형제가 나네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 동생은 새로운 교회 목회라고. 서울에 갔더니 그 사랑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잘 졌는지, 직원만 200명이 넘고 뭐 교육까지 하면 한 2만 3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난 큰 교회. 그러니 얼마나 숨은 봉사를 많이 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철저하게 노회장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철저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을 암송시키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교회에 목회하게 하셔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래서 세계에서 군복음화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군인들 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면, 전에는 황금어장이었지만, 군인들이 황금어장이었지만 지금은 그물이 터졌다고 그러죠. 그런 말씀, 왜냐하면 인권위원, 이게 참, 저도 얼마 전에 인권위원들이 이 지장에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권위원들이 지수들에게 예배를 드릴까요 말까요 허락받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나간 소리. 범죄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되게 되는데, 그놈들한테 예배 드릴까요 물으면 예배 드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못 들어가. 군대도 마찬가지, 전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래서 그 물이 황금어장이 그 물이 찢어졌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교회를 세우고 이 논산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8,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전에는 비가 오면 밖에 돼서 뭐 중대별로 기다렸다가 일부 끝나면 들어가서 로테이션 했는데, 지금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성전을 작년 가을에 헌당식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교회들이 연합해서 헌금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급하게 차가 얼마나 막혔는지 8시 예배를 드리면서 엘리 가정을 이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자, 오정현 목사님, 오정훈 목사님, 하나님께서 철저히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오늘 한국의 제일 가는 교회의 목사로서 쓰임받는데, 엘리도 제사장이잖아요. 목사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왜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보니까 원인이 이 아버지가 잘못됐어요. 자, 이 아버지가,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이 존중이라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은 쉬운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 높여드리고 귀하게 여기고. 저 그래서 금요기도날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번 추석 때, 아니 설명절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냥 평상복으로 제사 지내요? 니테임 말고 우상한테 제사 지낼 때도 한복 갈아입고 정성을 다해 지내는데, 이번에는 우리 애들도 안 가고 그냥 형님하고 조카들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막 이게 배가 구라파 전쟁이 났는데, 난 몰라서 왜 내가 뭘 음식을 많이 먹은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근데 요 말씀을 읽다가, 이놈아 네가 나를 얼마나 존중히 여겼냐. 하나님께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예배든지 정성을 다해요. 그렇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29절에 바로 앞절에 2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희 초소에서 명한 너의 재물들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아니 제사장이 평신도라면 몰라요. 백성이라면 몰라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지 자식을 더 귀중히 여겼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두 아들을 더 존중히 여김으로 막 하나님의 재물들을 짓밟고, 뭐 얘기는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 들어서 하시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둘을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더 존귀한가? 두 아들이 망한 이유, 아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에 실패하게 되고 모든 것을 불행으로 끝냈던 엘리 가정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엘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저는 오정현 목사님, 오정원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다녀오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을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영화스럽게 써주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귀 여기서 섬기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 그러므로 6가지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 하나님이 경멸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6가지 섬겨라, 예배하라, 성령 충만해라, 이런 조건, 근거. 그러므로 오늘 6번째는 이 충성에 대해서 작은 일에 충성해라, 성령이 너를 통해서 일하게 하라. 그리고 오늘 충성에 대해서 3번째 따라서 합시다. 충성은 연합하는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우리가 많이 읽고 아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붕괴죠.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오늘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구제하고 막 일이 많아지니까 이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뭐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야, 구제하는 거 너희들이 하지 마. 집사들을 따로 세워서 너희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념하고 구제 봉사는 집사들이 하게 해라. 이 연합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인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막 청소까지 뭐 신방, 전도, 설교 이게 다 하라고 하잖아요. 목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토요일 날도 여러분이 안 나오니까 내가 토요일 날 할 수 없이 전도대회 가서 섬었어요. 토요일 날 왜 안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시간들 내서 지나가는 불쌍한 영혼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일주일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 건지는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집사들은 기도와 봉사,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 네가 얼마나 배웠냐, 무엇을 가졌냐, 왓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 후에 관심. 왓이 아니고 후, 그 말은 네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네 마음에 복의 근거가 되는 6가지가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내 자신의 그 존재,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나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아무개시 아들인데 참 사람은 직장 생활에 한 번도 결석 지각한 적이 없고,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일을 잘, 충성되다 얘기할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뭐 하나 맡겨놓으면 막 질질 끓고 맺는 것도 없고, 그럼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이런 문제, 구제 문제로 너희들은 기도하, 말씀 전하는, 그리고 집사들을 택할 때에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섬겨나가라,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키가 약 100m, 지금 한 400년에서 800년 된 나무인데, 나무가 키가 100m니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그 캘리포니아 그 땅을 보면은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땅이 밑에는 안반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여러분 나무는 큰데 뿌리가 깊지 않으면 태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든지 부러지든지 그러죠. 그런데 그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보니까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이 뿌리와 뿌리끼리 서로 이렇게 막 엉켜가지고 막 전체가 뿌리가 그냥 꽉 엉켰기 때문에 어떤 강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생 나무가 100m가 되는 큰 나무, 그런 숲을 이룰 수 있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서로 연합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지. 제각기 제멋대로. 요즘 아이들은 머리 컸다고 제멋대로. 물론 이제는 뭐 분가해서 자기가 호주가 돼 그러면 자기도 이제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아직 부모와 살아계시고 교회 안에 목사가 뭘 하자 하면 어때요? 예스, 순종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뭐 진보, 촛불 아니면 보수, 태극기 둘로 갈라져 가지고 이 나라가 이게 둘로 갈라지면 이게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라 망쳐먹을 일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럼 울어야지. 교회 나와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이 마귀 사단은 어때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느 가정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이 카톡에다가 뭐 글을 올렸는데, 영상을 띄우지 마, 듣기도 싫어. 자기 남편한테 막 밥을 먹을 때 어떻게 지지부르게 먹어야 목소리가 그런 괴음이 자기 엄마 닮은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막 소리치고 자기 애기한테도 야 내가 너한테 밥 먹기 전에 그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 소리를 하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알잖아요, 거기 유튜브 그거 누구라면 다 아는 사람이.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돈이 그 집까지 엄청나게 돈이 많은 가정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남편을 무시하고 화목이 안 되는 하나.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뭔가 신청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요?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며 살아도 어려운 세상인데, 그거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이해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싸움박질하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무슨 말? 예, 아브라함이 훌륭 그거예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예. 독자 이삭을 드려라. 예. 바보처럼 예요. 바보처럼.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 목사님이 뭐 합시다 하면 예스. 예. 아 목사님 돈이 없는데 네가 언제 돈 내봤어? 돈 가지고 주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니 전도는 여기서 했는데 하나님은 이 짝에서 막 보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거 없어도, 제가 어제 우리 최행국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 메시아단 잘 나오는데 캄보디아로 선교를 간대요. 기도해주고 용돈 조금 줬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을 파송교회에다가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버거운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용돈, 생활비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한 사람 파송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우리가 돕는 박선교사도 내동지일교에서 파송교회로. 근데 제가 우리 선교부하고 같이 해서 저 사람을 초대 우리 일대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그런 마음이 와요. 지금 뭐 가족이 있는 건 없어도, 뭐 지금 우리가 돕는 교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모와 애들 놔두고 자기만 혼자 떠나는데 이 후원교회가 없으니까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이제 이번 주 캄보디아로 가요. 근데 거기는 막 애들이 많잖아요. 그 사모가, 조은정 사모가 우리 교회 그 중등 주일학교 때 와서 사모가 돼서 지금 있는데, 참 개척교회 힘들게 하다가 뭐가 안 되니까 이제 선교를 해 나가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제는 단독 선교사 한 명 정도는 보낼 수 있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할렐루야,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거 뭐 얼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일곱 집사를 새로 세워라. 그래서 연합의 원리 중에서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개 교회 보면 100명 교회 모인다면 약 10에서 20명 정도는 혼자 막 교사, 뭐 성가대 다 막, 나머지 약 60%는 그냥 그럭저럭, 그리고 나머지 저 뒤에 20%는 방해꾼 역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진정 헌신자는 약 20%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 교회는 100%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만 할 일 보일라 저거 3년, 지금 벌써 30년이 개척할 때 여기 질 때니까 몇 년, 한 20년, 한 번도 거기 닦은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얼마나. 우리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 뭐 찾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끔 여름에 제가 녹슬지 않으라고 저 보일러 한 번씩 돌려주는데, 그거 담임 목사가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뭐든지 하나씩 맡아서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해는 연합의 원리, 연합, 혼자 하지 말라 그런 말. 그리고 일꾼 세울 때 이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제가 아까 예배소 4장 3절 말씀을 빼는데, 교회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이 예배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 화목의 원리에서 이 하나 되게 한 것, 어떻게든지 교회는 하나가 연합이 되야 된다 그 말. 그래야 파워풀하고 힘있게 일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사단은 어때요? 사단은 이 종자가 자꾸 깨트려요.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또 권사와 안수집사, 성도와 성무사회를 자꾸 이간시켜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장로를 세울 때는 목사와 함께 교회를 하라고, 복음 잘 전하라고 교회 세우라고 세웠지, 무슨 뭐 목사님 뭐 감독자요? 그렇게 세우면 착각이에요. 안수집사들 교회 함께 연합해서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교회 성장시키도록 일꾼 세웠지. 그래서 뭐가 조금 있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단이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너희는 항상 어떻게 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반대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건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거 주의 일 못해요. 마귀란 놈이 그렇지, 돈 있어야지. 예? 하나님의 일은 돈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잖아요. 30년이 넘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뭐든지 선교사 2명, 3명도 파송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이 선한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가 되면 이보다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약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른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하나가 돼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이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충성은 연합이다.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돼요.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간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오늘 7 집사가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하여 같이 연합된 이 사람들과 같이 사도들과 집사들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날로 붕딘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겠지만은 보세요, 하나님을 중심한 연합이 되될 줄 믿습니다. 바벨탑을 살 때 거기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때려 부셔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을 갖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 같이 하는 그 모임, 그 공동체, 그래서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연합이 가능한가? 그것은 여기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죠. 대가 지불. 사람들이 괜히 칭찬합니까? 칭찬할 일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참 어떤 분들은 말없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시간으로 못 바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잖아요. 가정도 다 놀고 먹기만 하면 누가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가정도 아빠나 엄마가 자녀들이 각자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마찬가지로 교회도 오늘 7 집사를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 이 공동체 안에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을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의 원리는 용납, 받아들이는 거, 겸손. 여러분, 여기는 각자 출신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따지면 하나가 되겠어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겸손하고 받아들임.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자,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제자로 인정한다는 거죠. 서로 사랑. 말은 잘해요. 말은 쉬워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막 못 살게 굴고, 어떤 분이 물어보대. 정치인 야당 사람들에게 여당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야당 여당 사람 같아야 사랑하지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그러면 여당 사람이나 야당 사람이나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앙앙대. 사랑할 수 없는. 그러나 국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요.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내가 너희를, 주님이 나 같은 걸 뭘 보고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자격이 없고 조건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랑했어요. 자, 옆에 계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성도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따지면 안 돼. 따지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와이프 고멜이 바람 폈잖아요. 나갔다면 임신해가지고 들어오고, 이 사랑하는 마누라가 다른 남자 만나서 임신해가 들어오면은 이거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야 받아들여라. 그럼 또 아들 하나 낳아요. 또 나가. 또 임신하고 들어요. 뭐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 그 관계를 이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고멜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멜 같은 나, 음란한 나,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 이런 나 같은 것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죽기 전에 4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려 얼마 남았는데 각자 화살 하나씩 가져오라. 가져오니까 그것을 분질러라. 그래, 화살 하나 정도야 여러분도 분질릴 수 있잖아요. 잘 만들었어도. 근데 4개를 한꺼번에 주면서 분질러라. 그 화살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4개를 분질릴 수 없잖아요. 그 원리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너희들이 연합하고 너희가 하나가 되면 어떤 대적이 와도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떠났다고 그래요. 교회가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연합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임에 누가 대들겠어요? 누가 함부로 까불겠어요? 우리 교회가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100명의 선교사 파송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명품교회 가운데 맘모스 교회를 세우고 동서남북에 빌딩 4개가 들어서는데 거기는 주일학교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장년부들, 노년부들 이렇게 한 세팅이 돼서,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은 내 후대로도 가서 대전에 이 아름다운 명품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연합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부자잖아요. 부자예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기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복 있는 사람 6번째 근거 충성이라고 하는데, 그 충성은 연합이 충성이다. 연합.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합돼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